송은이 선생님 7번하고 10번을 해주세요. 네. 7번 성령께서는 지금은 이와 같은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만나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분들을 잘 만나지는 않는데요. 그런 분들이 막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막 그리고 막 뒤로 막 넘어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병을 막 고친다 그러면서 막 뭐 만지면 막 뒤로 넘어 장풍을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계시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체험을 할 때, 이 체험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체험되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고, 체험할 때, 이 말씀이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혼자서 깨달았다 이러고서는 이제 혼자 막 그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뭐 이러고 그냥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꼭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확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세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지 그냥 혼자서 막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혼자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체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확증이 되고, 그게 이제 같잖아요. 말씀이. 그럴 때 말씀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보여줬다 막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는 엉뚱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자가 맡길 예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확증이 된 그게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8번.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조명하십니다. 각종 무대에는 조명 장치가 있습니다. 이 조명 장치의 역할은 적당한 빛으로 그 무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환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조명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참고 요한일서 2장 27절. 이거는 이제 저는 이 조명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시냐면 이제는 바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가 이제 죄들의 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성전이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이거를 진짜 믿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게 하거든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좀. 저는 좀 그랬거든요. 믿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읽으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진짜 주셨죠.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거를 이제 믿을 때 영접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영과 영의 접촉이거든요. 사실은 영과 영의 접촉.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된 거죠. 그거를 영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믿음으로밖에 그거는 현실이 될 수가 없거든요. 실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믿기 전에는 하나도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었었거든요.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참 감사하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막 이제 유튜브나 막 그런데 보면요, 뭐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막 무슨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막 장풍을 날리 막 뒤로 넘어가. 그 다음에 무슨 전도사인지 뭐 그런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하는데 뭐 바가지를 막 깨고 뭐 막 이러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엉뚱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거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기적이나 그게 음란한 것 같아요. 저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게 음란한 세대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이게 예수님의 성품하고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막 사람들도 엄청 많고 조회수도 진짜 엄청나고 그 뭐 바가지 깨고 뭐 이렇게 보면 말씀도 하나도 없고 하여간에 기사를 쫓아가면 좀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 엉뚱한 거를 쫓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왜 오셨냐면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다 지키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의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책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있잖아요. 저희가 나를 그러니까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저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메시아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를 찾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좋고, 이 구절이 너무 좋고,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게 이제 생각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딱 떠나가시니까 사탄이 어떤 이제 교회인지 사찰인지 그런 데서 막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심판을 받은 거구나. 그 순간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꾸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그 구절이 생각이 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나와서 좀 얘기했습니다.